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전반부는 믿으라, 후반부는 살라. 4장부터가 후반부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처음에 교회 생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에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 첫 번째는 성품이라 그랬죠. 성품 네 가지. 겸손, 온유, 오래 참은 용납. 이런 변화된 성품으로 나가면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연관된 하나됨.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은 안 드렸지만 성령과 연관된 게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이에요. 이게 성령과 연관된 것이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과 연관된 것이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그리고 6절에 나오는 마지막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다라는 것이 성자에 관해서 세 가지, 성령에 관해서 세 가지, 성자에 관해서 세 가지,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 한 가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쭉 읽으면 안 되는 내용들만 설명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에 연관된 하나됨이에요. 첫 번째 성자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그랬죠. 첫 번째 주도 하나이요. 그러니까 주가 뭡니까? 주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기도로 초대교회 기도 얘기를 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앞에 주님이 붙고 그리스도가 붙는다. 그 주는 뭐예요? 주인이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러면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주라고 부른 게 퀴리오스인데, 퀴리오스라고 부른 것은 황제에게 불렀습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주다. 동절에도 찍혀 있어요. 가이사가 주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그러면 뻔하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세상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모든 능력 위에 뛰어나신 주님, 뭐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게 초대교회 고백이에요. 예수님 주님이라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변화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대부분 요즘엔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맨날 그러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또 뭐 다른 것도 있겠죠. 여러 가지 뭐 돈이 주인일 수도 있고 권력이 주인일 수도 있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 인정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사신 바 되어서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면요, 여러 가지 인생이 있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사는 인생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사는 인생이 제일 열매도 많이 거두고 잘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잘 살고 싶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제일 잘 사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주인은 없다. 이거 적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누군가에 의해서 너무 좌지우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요, 어떤 사람의 영향이 너무 세면 안 돼요. 어떤 사람 만나보면 뭐 존경하는 분이 있다 그러고, 뭐 그분이 내 삶에 뭐 많은 지분을 차지한다 그러고, 그 교주지. 그거 왜 그렇게 따라다녀요? 사람이 큰 영향을 미치면 안 되고, 우리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따르는 거, 우리 같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릅시다. 그럴 때나 맞는 거지. 사람의 영향이 너무 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예수님 말고 뭐 이렇게 내 인생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큰 세력이 있습니까? 큰 게 있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그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 내가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의 주인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내가 마치 그 인생의 주인이 된 양, 부모도 그러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누구를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주인 되려고 하는 시도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거 하나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에도 살폈죠. 그 요한복음 3장 3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흥 나 쇠.
그게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명쾌해요. 뭐 흐리멍텅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똑같은 거죠. 주흥 나 쇠. 명확하잖아요. 예수님의 주 되심을 증거하는 게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의 핵심이다. 주인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나는 종일 뿐이다. 그렇다 그러면 나 자신도 누군가의 좌지우지 될 리도 없죠.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또 내가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이끄는, 내가 그 사람이 주인 되려고 하는 시도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흥 나세. 예수님께서는 주인 되신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쓰기도 하는데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고 그리스 말로는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구원자죠. 구원자. 우리에게 구원자가 한 분이라는 겁니다. 딴 데 구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다른 존재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거보다 명확한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 그러므로 우리 어째 한번 살 뺐죠. 그거 사는 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애매하다고. 애매해. 사는 게 애매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애매해. 애매하다는 건 뭐냐? 사도 바울도 돼. 하나님이 주신 거 뭐 가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애매해. 깔끔하지 않아요. 여러분 얼굴도 애매해. 예쁘지도 않고 못생기지도 않고 진짜 애매해. 뭐 분명한 분도 가끔 계시지만 대부분 애매해. 능력도 애매하고 애매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주만 의지해. 그래도 일 다 이룬다는 거예요. 가시 있는 거 얼마나 애매해요. 근데 가시 가지고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가시와 플러스 능력 준 게 그게 은혜예요. 애매하지? 충분해. 족하다. 일 다 하고도 남잖아. 그런 거죠. 근데 애매함이 싫어서 완전해지려고 그래요, 자기가. 완전해지려고 그러면은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 말고 뭐 좀 더 있어야 돼. 그때부터 이게 잘못된 길로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애매해요. 애매함을 받아들이고 주만 의지할 때 일 다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 그게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다 그런 거예요. 캐톨릭을 보면요. 캐톨릭에서는 예수님 말고 그 녀석들은 그 머릿속에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애매함을 깨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역사에서 나오는 성자들 있잖아요. 성자들. 세인트. 우리가 다 성자인데 거기도 성자를 뭐 시성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성자를 세워줘. 우리나라 김대곤 신부들 뭐 성자고 뭐 있잖아. 성자들. 마리아도 성자고 뭐 누구죠? 프란체스코도 성자고. 이렇게 성자를 세우면은 개념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래도 성자들의 공로를 더하면 더 온전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얼마나 엉터리해 그게.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런 생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플러스 뭐 좀 뽀대가 있는 어떤 사람 더 덧붙이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믿지는 않지만 성자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뭐 그런 거.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 뭐 그런 찬양도 있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 그게 뭐예요? 우리는 충분해. 그거 있으니까 반대로 만들까? 인생은 애매해. 잘 안 부를 것 같아요. 그죠? 인생은 애매하다고요. 애매한데 주님 의지하면 안 될 거 없어. 충분해. 그죠? 그럼 다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뭐 헷갈리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자 되신다. 우리 삶에 넘어지고 깨지고 수렁에 빠진 모든 것들에 우리 뭐 갈 길 없고 답답하고 이 죽을 몸에서 건질 거.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주님이 하나 되신다는 거.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그 붙드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도 하나다 그랬죠. 주도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예요. 이거는 뭐 에베소서 2장 8절 뭐 이거 붙으면 되죠. 구원 받았으니 NLT God saved you. 핵심이 뭐예요? 은혜에 의하여 by His grace 그 은혜로 의하여. 그 다음에 믿음은 때죠. 이 스위치. When you believed 믿을 때. 그래서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이게 핵심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게 믿음의 믿음. 믿음의 핵심이 믿음은 뭐죠? 은혜가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 죄 지음을 다 짊어지시고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죽음을 이기게 만드시고 심판을 이기게 만드시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죠. 내가 한 게 있어 없어요? 없죠. 그게 은혜라고. 은혜를 믿음이라는 스위치를 통해서 내가 쫙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얘기했죠. 그 구약의 세계관, 구약의 그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뭐냐 하면은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킨다라는 상징적인 스위치가 뭐냐 하면 할례야. 그래서 할례라는 스위치를 딱 누르면은 나는 율법에 있는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반대말은 은혜고요. 그다음에 할례의 반대말은 믿음이에요. 아시겠죠? 다 스위치니까. 할례가 뭘 한다는 거야. 걔네들 하다가 물어봐요. 할례 받으면 구원받아. 그 얘기가 아니고 할례라는 것은 이 율법의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스위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린 그게 뭐예요? 은혜로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스위치다. 그래서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은혜를 믿는 거예요. 은혜. 예수님이 다 이루신, 예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그거를 믿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는 걸 믿는 거라 그래요. 받아들이는 걸. 그래서 동일시하는 거. 싱크로나이즈드 하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도 하나죠.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의 공로를 다 믿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셨던 공로.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거죠. 그 믿음이 하나다. 한국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뿌리를 보면 5가지 뿌리가 있어요.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볼 때 한국 사람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만큼 다양한 민족이 없어요. 딱 봐도 얘기 몇 마디 나눠보면 다 틀려. 5가지인데 첫째는 가장 뿌리 깊은 것은 샤머니즘이에요. 무속. 우리는 그 단군 신화부터 나오잖아요. 거기 바이카로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비슷한 거 믿어요. 그래서 그 같은 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한쪽이 동쪽으로 온 거는 우리 민족과 뭐 여진 뭐 그쪽 말갈족 만주족 우리 비슷한 것 같아. 그 사상이 비슷해. 그 믿는 게 서쪽으로 간 게 카자흐스탄 뭐 이쪽 거기서 당구 믿는다며 뭐 이렇게 비슷하고. 그래서 샤먼이 있어요. 우리 민족은 예술 믿던 뭘 믿던 간에 다 태몽이 있어. 다 태몽이 있고 그다음에 국거리 장단이 나오면 가슴이 텅텅 뛰어. 크리스천도 그래. 그래서 이 샤먼이 있어. 샤머니즘이 있고 또 하나가 불교예요. 삼국시대부터 이렇게 왔던 불교가 뿌리를 쭉 내렸어요. 인과응보 사상, 공로 사상, 윤회. 그래서 뭐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 뭐 이 생에서는 뭐 이게 최고고 뭐. 말같이 다른 소리 하고 있어. 그죠? 뭐 이런 게 있어 우리 속에. 세 번째는 유교예요. 유교는 들어온 지 오래 고려 말에 들어왔지만 조선시대가 500년 동안이 성약사회 아니에요. 숨도 못 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숭유, 억불 그래서 불교 다 박살을 냈는데도 여전히 불교도 없어지지 않고 샤머니즘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조 때는 석보상절 그래가지고 한글로 뭐 불경도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세종 때는 막 그 궁궐 안에도 절이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쉽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강력한 또 유교적인 게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1920년대 이후에 들어왔던 공산주의 사상이 있습니다. 좌파 세력, 좌파 사상이 우리 민족에게 맞아. 왜 맞냐면 명분과 이론에 목숨 건 거 아니에요. 우리 민족. 그러니까 뭔가 맞아. 남 잘 되는 꼴 못 보고. 그래서 좌파 사상도 꽤 있어요. 우리 안에 뿌리 속에 다 있어. 5번째는 기독교입니다. 이 근대화의 원동력인데 대학, 병원, 학교, 조직 어디나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는요. 누구하고 손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갈라디아 1장 7절은 아니에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5가지가 조합을 이뤄. 그래서 샤머니즘과 섞이면 기복신앙이 돼. 그래서 이게 무슨 무당인지 교회인지 잘 모르겠어. 뭐 그래요. 그래서 그 송구영신 예배할 때 말씀 뽑기 이런 거 좋아해. 말씀을 탁 뽑아가지고 이 말씀이다 막 이러고. 그거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근데도 왜 우리 교회는 안 해요 막 이래. 중직자가. 그래서 그냥 아무나 뽑으세요. 내가 그랬지. 그러니까 그런다고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그게 먹혀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샤머니즘적인 기독교가 된 거지.
불교가 섞이면 율법주의가 돼버립니다. 율법주의가 돼가지고 공로서상. 그래서 뭐 교회 피아노 이거 교회에서 샀어요. 헌물하면 이름 적자 누가 헌물, 의자도 누가 헌물, 뭐 벽에 뭐 누가 돈 낸 사람 이름 쫙 적어놓고 뭐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 절에 가보세요. 기와장에다가 이름 써가지고 올리고 뭐 그런 거 있다고 몰라요? 그 똑같잖아 이게 불교적인 거. 유교는 뭐죠? 유교는 보수적 엄격주의. 교회 안에도 장로님들이 뭐 특권의식, 권사님들 특권의식 뭐 이런 게 있어. 유교적인 거예요 그런 거. 뭐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이건 뭐 보수적인 기독교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 그 다음에 공산주의, 좌파 사상은 기독교에 들어와서 이게 좌파적 기독교인데 좋아요. 기독교의 액센트가 들어가 있는 것은 북유럽 쪽에 있는 기독교 사회당 같은 데는 그래. 기독교인데 우리가 좀 공정하고 공평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접근하는 게 거기는 예수 믿는 게 더 액센트가 가 있어. 근데 한국의 좌파 기독교는 좌파가 액센트가 가 있어. 그래서 이념이 먼저예요. 예수님하고 이념이 있으면 예수님보다는 이념을 더 따라. 그래서 기독교인보다도 좌파 불교하고 더 친해. 왜? 이념이 같으니까. 이건 기독교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복음에 섞일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는 크다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 5가지가 섞여 있다니까 우리 안에. 저는 이렇게 대화 한 30분만 나눠보면 아, 이 사람 속에 이 5가지 중에 뭐가 있구나 이렇게 보여요. 그게 퓨전 돼가지고 다른 복음을 믿고 있다고. 다른 복음을.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에베소 2장 8절이죠.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은혜에 의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은혜에 의해서. 우리의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믿을 때 딴 거 믿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죠. 아까도 그랬잖아요. 그 율법을 믿는 거를 유대인들은 할례라는 스위치를 믿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 스위치. 그래서 아무거나 뭐 정한수 떠놓고 믿는다 그런 것을 믿음주의, 빌리비즘이라 그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을 믿음, belief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 정도 설명은 되겠죠. 믿음이 하나이다. 그래서 믿음은 2개일 수 없고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싸움 벌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번째 예수님에 가는 건 세례도 하나다. 세례는 그냥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보면 되겠죠. 그 홍해바다 건너는 것을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죽음 또는 애굽의 죽음이에요. 에베소 4장 24절 뒤에 보면 나오는데 새 사람을 입으라. 성경은요 우리가 뭐 하라 이렇게 율법주의로 얘기하잖아요. 우리 할 능력 없습니다. 거듭난 백성은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이게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서 보면은 가장합시다 그랬잖아요. 가면 쓰라, 옷 입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그런 척하고 사는 거예요. 칭의라거다, 칭의. 우리 수준의 변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신분의 변화가 된 것을 믿고 옷 입으라. 예수로 옷 입으라. 그러니까 세례는 그겁니다. 세례는 계속 옛사람의 죽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세례,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거는 뭐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요 정도로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4번째 정부 하나님에 관한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이게 6절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이 한 분이다. 이거 뭐 딴 거 아니라 다실로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분의 반대말이 뭐예요? 다실론, 다원주의. 뭐 구원받는 길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뭐 신도 많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다실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 다 우상.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고린도전서 8장 4, 5, 6절.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고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런 거예요. 여기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가 뭡니까? 존재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들 있죠. 이렇게 존재하는 모든 것들 위에 계셔요. 그게 만유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에 의해서 하나님은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뭐 해가지고 뭐 하나님이 뭐 옳으니 틀리니 하나님이 뭐 어디 가니 한다니. 그러니까 맨날 그 얘기 해봐라. 하나님 우리 위에 있다. 그러니까 이사야 55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보다 높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 우리 몰라요. 그래서 우리끼리 난리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붙들어 주신다고요. 주의 손이.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 그걸 경륜이라 그러죠. 경륜. 신박한 방법. 경륜 또는 경영. 또 종종 섭리란 말도 쓰자. 섭리. 근데 섭리가 잘 이해돼요, 여러분? 섭리 보니까 뭐라 귀를 기울이자 그런 것 같아. 네가 알지 못하니까 거기 귀자 3개 있잖아. 한자에. 섭자를 모르시는구나. 어른들은 아시겠지. 그러니까 듣는 게 섭리지. 네가 생각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말씀 들어야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거지. 뭐 그런 뜻도 있겠죠. 섭리. 아버지 손에 있다. 그러므로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절망하죠. 이러다가 뭐 교회가 이렇게 약화되니까 뭐 흔들리고 깨지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그 평강 힘으론이라고 거기 뭐죠? 거기 산꼭대기에 있는 그 호수 있죠. 산정호수? 그 옆에 어떤 그 안수 집사님이 하셨던데 어떤 교회 그 집사님이세요. 우리 사모하고도 같이 가서 잘 소개받고 그랬었는데 그 식물원의 얘기 스토리 들으니까 되게 배울 게 많더라고. 그 주인이 막 설명해 주는데 씨가 머리가 되게 좋대. 번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들이 볼 때 너무 먹음직스럽게 색깔을 보인대. 그런데 씨가 2번째 너무 맛있으면 한 놈이 다 먹잖아. 그래서 2번째 먹을 때 맛이 없게 만들어버린대. 진짜 씨가 보통 머리가 좋은 게 아니야. 그죠?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저 씨, 아까운 씨, 저 새가 다 먹으면 어떡해. 이렇게 먹으면은 씨가 새를 이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 먹고 소화가 안 된대요. 그래서 이게 배설을 하면 씨는 날개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있던 게 저기까지도 가고 막 번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 씨는 삼킨 바 됐지만 그것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같이 뭐 얘기하더라고.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자기 인생 뭐 고난 당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내가 삼킨 바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오히려 나를 이렇게 번창하게 만드는 힘이 됐다고. 나 거기서 만유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런 거죠. 또 하나 누룩도 그런 거 아니에요? 누룩? 밀가루가 99%잖아요. 뭐 99.9%잖아요. 누룩 요만큼 들어가잖아요. 이스트. 그죠? 이스트 조금 들어가잖아요. 누룩. 베이킹 파우더. 그래서 성경 그러잖아요. 밀가루에 삼킨 바 된다고.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누룩 때문에 다 부풀어 오잖아. 오히려 99.9%의 밀가루가 누룩에게 삼킨 바 된 거죠. 이게 크리스찬의 역사예요. 우린 그러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이겨가지고 저걸 좌지우지해가지고 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게 아니고 우리 씹어서 깨지고 삼킨 바 되고 뭐 실패같이 보이고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거 다 변화됐네.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바울도 그렇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 이거 뭐 말씀이 막혔네. 근데 말씀은 묶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말씀은 달려가고 있다고. 4세기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 공인했죠. 로마. 예수 믿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게르만 민족에게 망했네. 야만인들한테 망했네. 만약에 로마가 망하지 않았으면은 그냥 로만 캐톨릭고 맨날 로마 그 바티칸 중심으로 해서 맨날 거기서 올망졸망 고르다 끝났을 거야. 그죠? 그때는 바티칸이 없었네. 하여튼 거기서 고르다 끝났을 거예요. 근데 게르만이 와가지고 로마를 박살을 내버렸어요. 근데 묘한 게 뭐냐면 로마를 박살내고 정복자들이 정복당한 사람들이 믿는 기독교를 받아들였네요. 그래서 그 독일 쪽, 오스트리아 쪽에 그 유명한 신성 로마 제국이 생기잖아. 나는 예수님이 잘 믿는 나라 만들겠다. 뭐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말이라도 로마가 망하고 신성 로마 제국이 세워지잖아요. 그죠? 어거스틴의 책, 거기 나오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는 로마가 망하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로마가 망하고 난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이 되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신의 도성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잘 되느니 안 되느니 뭐 실패니 좌절이니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항상 베스트 웨이고 합력하여 서운을 이루는 길이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할 때 승리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자잘한 고난과 난관과 어려움, 숨 턱턱 막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이런 죄와 연약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의 손이 찬양하겠습니다.